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이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들리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런 공포의 왕으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서서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 가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 예수님의 죄 없인 고난의 예표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계속 욥의 고난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조언한다는 것이 결국은 공격하게 되고 욥은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처음에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욥은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두 번째 주장도 보면 8장에 나오는 빌닷의 첫 번째 주장보다 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아니 너 죄 때문에 이런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회복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인과응보의 이슈를 계속 갖다 들이댑니다. 권성징악의 원리를 갖다가 계속 욥에게 적용합니다. 네가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총기가 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네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 왜 왔겠니? 아무래도 너 죄 지은 거 있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그거 하나 못해? 계속 이렇게 이제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을 넘어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빌닷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째 해전이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자기 순서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너 조용히 우리가 말하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너 죄 지은 거 틀림없는데 계속 너 죄 안 지었다고 왜 이렇게 잔말이 많냐? 너 깨달으면 되잖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 왜 계속 그렇게 고집부려?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니 욥아, 우리가 짐승처럼 보이냐?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이 이치도 모르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아, 우리가 그렇게 모를 것 같아? 죄 지으면 고난 오는 거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니야? 이렇게 빌닷이 욥을 몰아붙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너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을 물러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계속 죄지어서 이런 고난 왔다니까 울분을 터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찢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야, 친구들아, 니들 말하는 거 나한테 아무 위로 안 되거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나 깨끗하게 살았어. 정직했어. 하나님 잘 경외했다고. 나 온전하게 살았다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 이렇게 욥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때 빌닷의 얘기는 뭐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어? 땅이 꺼지겠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어? 빌닷의 얘기는 뭡니까? 욥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자인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 이게 윤리도덕 아이가? 이건 원칙 아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하는 건 원칙이잖아.
그걸 네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바뀌어야 돼. 너만 바꾸면 너 회복될 거 아이가? 이렇게 빌닷이 욥을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정죄만 하기 쉽습니다. 물론 죄 지은 것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도 막 부모가 막 혼을 내키면 엄마는 내 심정 알아? 아빠는 알지 못하면 그래? 이렇게 자녀가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심정을 알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퍼붓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빌닷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죄하는데 집중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지. 이렇게 계속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왔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 이치 아이가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닷은 이어서 욥을 악인으로 몰고 갑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몰고 가는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의 빛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진다. 장막 집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고 빛은 이제는 꺼질 거야. 너희 집안은 이제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거야. 여봐, 너희 집안 망했잖아. 죄 지는 거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어둠이 왔잖아. 그래도 못 깨닫겠어?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잘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다가 내리막길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형상 담게 해주세요. 이 풍랑이 인해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빌닷의 이야기는 여봐, 너는 악인이니까 네 집안 이제 불 꺼질 때 됐지? 어두워지고 있잖아. 아니 네 집안 망했잖아. 그래도 못 깨닫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 죄 지으면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지요.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사람은 잠깨에 자기가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참 작은데 사람들은 의로 쉽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고 대로를 가고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조그마한데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그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그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자를 삼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섬겨나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또 선교해 나가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땅에서 그냥 얄팍하게 그냥 조금 살고 조금 이렇게 뭐 몇 가지 좀 자기 재밌는 일을 하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 마칠 때 왜 이렇게 살았지? 그때잖아요. 우리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 전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의미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장기에 빠져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좀 재미있게 얕은 깨에 살다가 얕은 맛 보다가 깊은 맛을 못 보고 인생 마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게 생각해야 돼요. 뭐 사람이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 갈 건데 예수님께 가서 좀 뭐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전하려고 제 인생의 중심을 맞췄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데 제 인생의 주저를 맞췄습니다. 토요일 날도 자원해서 와서 청소해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김일성 주사장에 많은 사람이 끌고 갈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대한민국 위태로우니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선거를 똑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가 중심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장깨 부리다가 세상에 조그만한 거 별거 아닌 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빠지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안타까운 인생,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참 장래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았다는 사람 참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정말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중심을 맞추고 살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마칠 때까지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 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력권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부러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계속 빌닷의 강조점은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합니다. 마지막 지옥 갑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남편, 지옥 가는 아들, 지옥 가는 부모, 지옥 가는 친구들, 지옥 가는 이웃들, 불쌍하잖아요? 이들에게 예수 믿자고 한마디 못해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을 함께 살아.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전하는 사람 더 행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공포의 왕 죽음에게로 잡혀갑니다. 안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악인은 한마디로 망해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돼봐도 쉽지 않죠? 이 땅에 뭐 아무리 대단한 거 해봐도요, 나중에는 다 허전한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거는 우리 예수님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제자를 삼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존재 이유죠. 근데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은 이걸 모르는 거죠.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벌 받은 다음에는 망하고 인과응보라고 그럴까요? 권성징악이라고 그럴까요? 이 원리 가지고 계속 욥을 몰아가고 있어요. 욥은 답답한 거죠. 욥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친구들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는데 은혜의 언약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빌닷은 그 뒤에도 욥에게 악인의 결말 어떤지 계속 이어갑니다. 16절부터 보십시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좀 욥을 향해서 막 몰아가죠. 야, 너 10남매 다 죽었잖아.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잖아. 네가 죄 지어서 이런 결과 온 거 아니가? 옛날에는 그 후손을 중요하게 여기죠. 막 양자를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되면은 사직을 이어간다고. 다 왕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자녀를 제자 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거, 왕이 사직을 이어가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보니까 빌닷이 막 공격하는 땅이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욥, 네 현실이 그렇잖아. 너 악한 사람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빨리 용서를 빌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자,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른 자와 동쪽에서 오른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소도 이러하리라. 욥은 죄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빌닷의 공격 속에 불의한 자의 집이나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의 저소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사정을 모르고 욥에게 잘못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 때문에도 오지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고 주는 고난이 있는데 빌닷은 이 고난을 모릅니다. 정죄할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비십시다. 그러다 보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이 고난 잘 단련되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고 고난 중에도 제자 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